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일부가 아니죠. 네, 주일 예배를 하고 나면은 진이 쫙 다 빠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고 딱 여기 올라오면은 약간 졸음이 오려고 합니다. 근데 확 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와야 할 찬양을 하기 시작. 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이 확 떠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조금 피곤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조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조는 것이 시간이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이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가 있겠지라는 그 희망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희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기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인사입니다. 표정이 어두우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 이러면 뭐가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니까 좋죠? 이거 보면서 웃음이 안 나오면 그건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하실 때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할 때 기분이 좋지? 뭘 할 때 기쁨이 있을까? 제가 정리해본 결과 좀 아쉽게도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거의 다 세상적인 것이더라고요.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혹은 내가 원했던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혹은 기다렸던 택배가 왔을 때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때는 이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산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산들은 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 다 올라갔을 때 운무가 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를 올라왔구나. 그런 아주 감격적인 성취감이 있죠. 그리고 준비해온 컵라면 꺼내가지고 거기에 물 부어가지고 먹으면은 이거 진짜 세상이 부럽지 않을. 별로 안 올라가 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가 다녔어요. 웬만한 산들은 안 올라가 본 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제게 남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만족감이나 보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 무릎 통증. 비만 오면 이게 무릎이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게 누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도 없지만은 이제는 산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왜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내가 그렇게 했었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쁨이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짧지가 않아요.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의미이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만났을 때 그 감격했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찬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셨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멈추려고 해도 자꾸만 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요. 취미가 주는 기쁨, 산에 올라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 사람이에요.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공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보통 눈 비비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를 깨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새벽을 지금 깨우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기쁨과 감동이 취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눈 비비고 겨우 일어날 그런 새벽에 이 다윗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가 한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지금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이 술술 순적하게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 불이 난 것 같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불이 나면요, 집에 불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불을 꺼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정신이 쏙 빠져나간 것처럼 뭘 해야 되는지를 막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불나고 있는 거기에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이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정신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주변에 불이 난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혼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를 숙청한다면은 보통은 자객을 보냅니다. 영화에 나오는 킬러 아시죠? 그 자객을 보내서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그를 추격했냐면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추격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보통 자기 아랫사람 보내가지고 처리하라라고 해도 되는데, 왕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곧 왕의 최정예 부대가 함께했다는 것이고, 이는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사울의 의지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숙청해버리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나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줬다 폈다, 이 나라를 쥐었다 폈다 올렸다 들렸다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고 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최정예 부대 특전사, 그 고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단련되어진 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확정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결단을 해요.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이구, 결단 잘 했네, 한번 잘 진행해 봐라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하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도 결단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많이 결단을 하셨거든요. 결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신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결단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셨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교회 부임을 하고 이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괜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시간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정말로 그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임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그 시간을 지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했어요.
우리 소예배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왜 이리 어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나 혼자 기도하긴 너무 억울하다. 같이 기도해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8시 기도를 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나왔을까요? 딱 2분이 오셨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딱 2분이 오셨어요. 그나마 그래도 낫는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다가 2명이 도우니까 그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서로가 이게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뭘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결정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한 100일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도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8시 기도, 우리 기도 용사 한번 모시고 합시다 하니까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네, 우리 기도 용사는 아십니다. 30명이 신청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제외된 숫자예요.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됩니다. 이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저는 혼자 기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없는 그 소예배실에서 그때는 좀 추웠잖아요. 또 설렁한 거기서 난방도 안 틀어놓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에 힘도 안 나고 이게 어떻게 시작될까?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나도 포기할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요즘엔 8시만 되면요, 7시 55분만 되면은 우리 기도 용사 단톡방에다가 이 1이라는 숫자가 막 팍팍팍팍 올라옵니다. 이 1이라는 것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는 표시요. 근데 이 1이 우리 기도 용사 아시죠? 1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결단할 때 뒷짐을 지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결단하면은 하나님도 결단하시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노라 결단하시는구나. 내가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면은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결단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마음 가운데 확정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왕 되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또한 오늘 한 주로 살아갈 그 여정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